네, 안녕하세요. 더좋은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책 리뷰 두 번째 시간이죠. 그림자 정보의 이제 로스차일드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도은놀이 환전꾼들에 대한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부터 이제 로스차일드의 시작,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로스차일드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또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런 것까지만 오늘 짧게 알아보고,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쫙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를 나눴습니다. 또 이 사람이 그 아들이 5명이 있잖아요. 정말 천재예요. 정말 천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자 정부 책은 되게 간단하게만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화폐전쟁이라는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말이 약간 달라요. 예, 약간 달라서 화폐전쟁 쪽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비슷하긴 한데 너무 똑같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합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위키백과에서는 이 화폐전쟁에 대한 그 책의 내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더 신빙성이 있다 싶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은 이제 화폐전쟁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저 그걸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그 이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16장부터 어떤 사람이 지금 부자 삭개오 계시죠. 삭개오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오거든요. 왜냐 예수님을 모시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쫓지 않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큰 핵심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기억을 한다는 건가? 이제 이 사람 부자인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얻고 싶나 봐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하나님께 유대인인가 봐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을 지켜라. 생명이죠. 계명, 이제 뭐 10계명을 포함한 뭐 이런 율법이겠죠.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 뭐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그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10계명이네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착한 사람은 착한 것 같아요. 청년인데 부자네요. 부잣집 아들인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본인도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도 영생을 못 얻을 거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온전하고자 하려면 네가 가진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사업을 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환전꾼 아니었을까요? 무슨 사업을 했길래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돈이 많을까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진짜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 옆에서 본 거죠.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예수님이 어렵다고 한 거 보면은 이 부자가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힘들든지. 근데 보시면 다시 또 말씀하세요. 다시 내가 또 말하는데 이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의 정도를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제자들 중에 부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옛날에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제자들 다 거지거든요. 다 어부예요. 다 거지기 때문에 이제 저 부자도
구원을 못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보시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거를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겨라. 왜냐면 이게 온전하라고 그랬거든요. 로스차일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처음부터 무슨 어떤 음모론 아니면 뭐 종말론이라든가 뭐 세계 전쟁, 뭐 일루미나티 이런 거를 계획한 건 아닙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글쎄요. 세계 지배를 하려고 과연 생각하고 돈을 벌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음모론은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번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핵심은 이 26절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유대인인데 과연 여기 사탄교를 믿는다고 나오는데 과연 사탄교를 믿을까요? 사탄교가 있는 거는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믿다가 이제 믿음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뭐 탈무드 같은 거 이제 많이 배웠을 텐데, 이 사람들도 뒤에 가면은 유대인 랍비 선생님을 키우는 랍비 양성학교에 다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도 엄청나게 신경 썼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이 위키백과에 보면은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이제 뒤에 가면 사진이 또 있는데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거는 초상화인가? 이름이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 원래 바우어예요. 바우어인데 이름을 로스차일드로 바꾼 거죠. 이렇게 함부로 바꿔도 되나요? 그래서 1744년에 태어나서 1812년에 죽었다. 68세에 살았습니다. 68세 죽은 거죠. 일찍 죽었어요. 되게. 독일 유태인 은행가. 유태인이라고 돼 있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화폐 전쟁을 쓴 저자 숭홍빈, 이것도 중국 사람 썼거든요.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을 6경으로 봤대요. 추정한다고. 그렇다네요. 6경.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8세기 이제 중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유럽과 이 사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때 당시는 이 산업혁명이 1700 중반 1760년인가? 그때 시작되잖아요. 그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은행이 1694년도에 설립되니까 이 산업혁명과 금융업이 번성하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돈의 어떤 화폐에 대한 그런 개념, 돈에 대한 개념이, 경제에 대한 개념이 막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처럼 이때 이렇게 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으니까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게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빈민촌이에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유대인 이제 차별받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특별세를 냈고요. 유대인이라서. 그 다음에 노란색 유대인 표시, 이거 무슨 뭐 세월호도 아니고 이 표식을 하고 다녔대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이제 여기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이제 게토 지역인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통행세를 냈답니다. 다른 지역 가려면. 그러니까 뭐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 뭐 안산을 가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경기도로 넘어가면 이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만. 엄청난 차별을 받은 거죠. 그리고 비유대인을 만나잖아요. 유대인 아닌 사람 만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그런 진짜 엄청난 핍박받던, 무시를 당하고 그런 시대인 거죠. 당시 독일 지역은 여기가 이제 독일에 태어났으니까 이 독일 국가가 여러 개 독립국으로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영주들이 이제 별도의 법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성 로마 제국하고 프로이센 시대입니다. 이때 태어났어요. 신성 로마 제국과 프로이센 시대. 그래서 넘어가 보면 지금 여기 프랑크푸르트 지역,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헤센카슬 방배국이라는 곳입니다. 독립국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태어났어요. 여기 신성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방배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비렐름 9세,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 비렐름 9세를 만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그래서 이게 천재예요, 천재. 예. 그래서 이 마이어 암쉘 바우어 로스차일드가 이 아버지 암쉘 모세스 바우어라는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장자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독일의 이제 프랑크푸르트 게토 지역 아까 봤던 유대인 빈민촌. 왜 빈민촌이냐면 일반 독일 사람들은 150명 살 정도의 이제 크기의 동네인데 3,000명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빈민촌이었던 거죠. 이게 좁게 계속 막 집도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고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살았다. 예. 그리고 막 그런 각종 그런 차별 정책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 똑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돈 다 뺏어가니까 통행세 걷지, 특별세 걷지, 표시해야 되지. 이러니까 뺏어가지 못하게 이 지식을 쌓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성경과 이 탈무드를 엄청나게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이잖아요. 얘네들은 구약이니까 아마 그 이 전도서, 잠언 이런 거 엄청 봤을 겁니다. 넘어가 보면 예. 여기 왼쪽에 사진 보이시죠? 예,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대머리네요. 예.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뭐 헤어치도 아니고 수염을 막 볼에 수염을 이렇게 길렀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살, 20살 때까지 20세 때까지 이제 과정을 보면 이 아버지 암쉘, 아버지는 이 엽전 등을 취급하는 골동품 삼경 이제 대금업자. 돈을 빌려주는 거죠. 대출업을 하는 그런 소규모 그냥 떠돌이상이었어요. 왜냐면 유럽 전체를 돌아다녀야 골동품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 돈은 많이 못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게를 열면서 이제 정착을 한 거죠. 아들이 태어나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인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기질이 있거든요. 자기네들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근데 그 가게 이름이 이 로스차일드 이 붉은 방패였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아버지 가게를 20살 때 뭐 은행에서 있다가 물려받으면서 성을 이 로스차일드로 바꿔버려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고급스러웠나 보죠 뭐.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인 아까 랍비 양성학교, 유대인 랍비 양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트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 받은 것 같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13세 때 돌아가십니다. 6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친척들의 도움 받아서 하노버로 건너가서 오펜하이머 은행에 7년 좀 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제 7년 넘게 일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20살 조금 넘어서 나왔다 그래요. 이 오펜하이머 이 가문은 다이아몬드를 아마 채취하던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은행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영국이 잉글랜드 이제 독립은행이 개인 중앙은행이 설립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이제 금융업이 이제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성격도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친분관계를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보다는 정부한테 해주는 대출이 정말 안전하고, 왜 세금으로 그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해주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국민들 세금으로 이제 이자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익이 더 크고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머리가 빠리빠리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20살 좀 넘어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가게를 계승하면서 이 엽전과 이 골동품, 그 전에는 뭐 다른 형제들이 맡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가게가 계속 누가 유지를 하고 있긴 했나 봐요. 뭐 아버지 형제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친척들이 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엽전 이거를 이제 그 귀족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이랑 이 엽전 같은 걸 이제 막 공짜로 주면서 친해집니다. 그래서 황태자까지 같이 가요. 정말 머리가 좋고 천재다. 근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진짜 나는 뭐 돈으로 성공해야겠다. 이렇게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겁니다.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큰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안고 이제 이 1764년부터 이 죽을 때까지 여기까지 이제 과정을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리뷰 정도, 로스차일드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고 어떤 시대적 벽에서 태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함이니까 오늘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